한 정원의 주인이 정원을 걷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일이 다 끝난 시간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을 봤더니 화분에다가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시간에는 이제 일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일 지금 더 해봤자 일 뭐 임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원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내가 이 정원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제 재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생각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재주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년을 데려다가 조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일에 공부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성을 하게 됐습니다. 큰 인물이 됐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인물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한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To want,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to have, 소유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to learn, 추구하는 게 있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욕망을 향해서 그 가지고 싶은 소유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소유해봤던 그 한 사람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변해갑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들도 우리가 얼만큼 누릴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얼마든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주님은 지금은 내가 불행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먼저 된 자보다 나중이 더 나중된 자가 앞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출발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더 창대해지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반전에서도 그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그 종반전의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종종 보게 돼요. 야구를 보면, 야구는 9회까지 있는데 9회 말에 투아웃에 3볼 2스트라이크, 이때 마지막에 홈런 한 방에 의해서 경기가 완전히 전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인주리 타임에 골이 들어가서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1970년도, 지금 76년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일본보다 그 동남아시아가 훨씬 더 축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때문에 종종 우리가 커트라인에서 못 올라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경기가 4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진, 2진 팀이 있었는데 화랑하고 충무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랑팀의 그 골게터가 누군가 하면 바로 차범근 선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3골을 넣는 거예요. 4대1에서 4대4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축구 광팬이 됐어요. 제가 축구를 좀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금 전반전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후반전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성도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마지막 인조리 타임,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온 가족들에게 이 하트를, 온 손을 들어서, 도저히 들 수 없는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들어서 하트를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없어서 온몸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표현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14장 15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주 훌륭했던, 좋았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게 되는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세 번째 왕으로 왕이 되었던 이 아사 왕,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때야 될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야 할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역대기 14장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사왕의 아주 좋았던 모습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부각을 시켜줍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 때문에 10년 동안 그 땅이, 그 나라가 평안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왕, 왜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평안회복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신당과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행동하고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아사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평안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군사를 준비합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 때도 그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비무한의 그런 국방 정책을 써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유다 지파 30, 베냐민 지파 28만 명, 그걸 모아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11년째 되는 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웃나라 구스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그런 병거가 이제 300대나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전쟁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무기가 너무 좋으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어지는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완전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노약물들을 다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15장에 보시게 되면 10절 이후에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 솔로몬의 1,000마리의 번제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 땅에 온 사방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사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또 돌아보니까 자기의 어머님이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를 이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직위까지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모아놨던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 금과 은, 그리고 본인이 늘 준비했던 하나님 앞에 구별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 아사 왕과 그 나라가 35년 동안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평안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16장에 와서 이제 왕정한 지가 36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그때부터 변질된 아사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6년 때 되던 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넘어옵니다. 그때 아사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나다덱에 가서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원조를 부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전쟁도 없었고 행복한 시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건강하고 환난 풍파 없이 편하게 사는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보게 돼요. 너무 편안하니까 사는 것이 좋아서 편안해서 그저 예배 드려야죠. 우리 기도회에 좀 참석하시죠. 그러면 그냥 그런 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빠지려고 핑계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 그리고 조금 편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결국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은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내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사소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부모가 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 그랬는데도 우리 집안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가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할 때 어릴 때 어때요? 엄마 아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다 보면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편안하다 보면 가장 먼저 소홀해지는 게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목회자가, 장로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소홀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유명했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지도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기도에 소홀해서 그래요. 교회가 성공한 것 같고 숫자가 많아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목도했던 선견자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7절에 이 아사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왕의 손에 주었던 그 아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옛날에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셨잖아요. 아사왕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구스와 굽이라는 나라에 강한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하고 리비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병거와 군사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았을 때 누가 물리쳐 줬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줘요. 이해를 위해서 이 상황을 14장에서 보시게 되면 14장 9절 이후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래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이 걸렸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의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를 찾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즐거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떤 때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부터 전쟁이 있게 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 평화가 깨지고 왜 35년 이후부터 전쟁이 임하게 되었는지. 만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때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다고 말씀하세요. 그 망령된 행동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환난이 축복이 됐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서 전리품을, 그 노략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평안이 사라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장로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환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뭐 장로 때문에, 성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줘야 될 이유는 사단은 지도자를 넘어뜨릴 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만족이 없어져요. 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자꾸 제시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툽니다.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힘들어, 좀 더 쉬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어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디스크 때문에 한 달 반을 누워 있어 봤어요. 찬송 부르기도 힘들어요. 성경 보기도 힘들어요. 누워서 입술은 못 열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님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기도할 때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손으로 꽉 응답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시간, 불판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돌아오는 금요일 9월 9일 저녁 8시입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산에까지 멀리 기도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멀리 가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줬으면 하나님 앞에 이 장소에서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교회로 찾아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물질로 도와주지 못해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24시간, 아니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위기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저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또는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연줄이, 그 관계가 다 끊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주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매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날마다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말씀을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어디 아픈 곳이 있으세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눈을 여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한 중에 계십니까?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 평안을 빼앗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이 평안이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주님, 성도들의 환경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고쳐 펴서 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의 사랑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이먼 집사님,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 가족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남은 삶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주님, 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